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눈 감아 주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을 듣고 욥이 다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소발은 욥기 20장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악인은 그 존귀함이 하늘까지 이르고 구름에 다다를지라도 결국 망하고 자녀들까지도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평안이 의로운 삶의 결과이고 고난이 악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소발이 묘사하는 악인의 운명은 현재 욥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전제는 명확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에 욥의 말을 객관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지금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욥을 비난하거나 훈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욥이 당하는 환난과 재앙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단정할 뿐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주장에 대해 욥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가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바로는 악인이 오히려 강성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보다 형통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은 건강하고 장수하며 번영을 누립니다. 소발의 말처럼 때이른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후손도 그러하고요.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또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의인의 자녀들은 잘되고 행복하며 그들의 산업은 순조로워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로운 욥이 처한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모두 죽었으며 그가 수고하여 일군 산업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욥은 이처럼 정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순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고 말합니다. 이제 욥은 악인들의 거만함을 고발합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대체 왜 섬겨야 하는지 묻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을 보면은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만한 자들이 처벌을 받는 대신 평안함과 성공을 누리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거리낌 없이 저지릅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착취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얻은 재산과 부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법과 불의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악인들의 악행을 눈감아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악인들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26절 말씀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말씀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악인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아래에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교만이 꺾이며 거룩한 삶을 향한 교정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악하게 살면서 평안한 것보다는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룩함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은 거룩함을 선택하여 그것 때문에 시련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 그 모든 고난을 위로하시고 억울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결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에 동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욥은 악인들의 계획이 자신에게서 멀다고 말합니다. 즉, 악인들이 세운 악한 계획에 그러한 행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는데 거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자신의 경건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며 의로운 자들이 고난에 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세속적인 부를 얻고 때로 의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입니다. 이것 자체가 징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을 감찰하시며 고난 중에서도 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